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아주 많은 기적들을 사람들께 베푸셨습니다. 귀신을 쫓아주기도 하고 병을 낫게도 하시고 지혜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기도 하는 여러 기적과 같은 일들을 베푸셨습니다. 대개는 병자들을 고치실 때에 병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병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9장 말씀, 오늘 사실은 본문 전체가 요한복음 9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인데 우리가 다 기록할 수 없어서 35절부터 41절까지만 기록하고 보았습니다. 여러분 주중에 이 9장 전체의 말씀을 꼭 한번 다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9장에서의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특이점은 무엇이냐면 날 때부터 이 시각 장애를 갖고 있던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요청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이를 고쳐주십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냐면 제자들이 질문을 던졌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던진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시각장애인인데 맹인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혹은 그의 부모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런 질문을 듣고 답변하시던 중에 이 시각장애인의 질병을 고쳐주시게 되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졌다면 예수님께서는 더 방어적으로 응대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공격하거나 공경에 빠뜨리기 위하여 던진 질문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질문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던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질문을 던진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평생에 품고 있었던 아주 중요한 질문들, 정말 궁금했었던 질문들을 예수님께 던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천국 가면 꼭 이거 물어봐야지 하는 그런 인생의 질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꼭 물어봐야지. 꼭 이걸 물어보지 않고서는 내가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인생의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의 운명이 다 결정된 것입니까? 사람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게 되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있는 분도 있으실 것이고, 사람은 왜 죽어야만 합니까? 사람은 영원토록 살 수 없습니까? 이런 질문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천국이 저 우주 어느 공간에 있는 줄 알았더니 이 우주선을 발사해보고 인공위성을 쏴보니 우주 공간에 하나님 나라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천국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질문을 던진 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머릿속에 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이런 식으로 가득 차 있었음을 반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는 이 장애를 가진 것은 반드시 죄의 결과인데 죄의 결과인데 그것이 과연 본인의 죄냐 부모의 죄냐 이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이 제자들의 질문의 의도를 완전히 벗어나십니다. 우리 9장 3절 말씀 자막을 좀 띄워주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사람이 장애로 고통받고 있는 이유는 죄 때문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제자들은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죄 때문이 아니다 라고 하는 전혀 새로운 답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만드실 때 사람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사람 사이에 차별을 두어서 많이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공격하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하도록 짓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스스로 차별들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많이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나무라고 멸시하고 업신여기는 일들을 행하였다는 것이죠. 이 차별을 통하여 차별하는 자들이 얻는 반사이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사람을 업신여기면 여길수록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런 의도로 인간 사이에는 차별이 끊임없이 존재하였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도 아주 극심한 차별이 존재하였는데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장애인을 죄인이라고 단정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데에 아주 근원적인 제한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죠? 율법을 지키려면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몸을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율법을 준수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죄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이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존재들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애인들을 죄인으로 차별하는 관행이 유대인들 가운데 편만하게 펼쳐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못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무능하게 만들어서 자신이 마치 유능한 것처럼 착각하는 일들을 저지릅니다. 아주 못난 사람들이죠. 다른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고 나는 바보보다 좀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이죠. 그것처럼 어리석은 행동이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내가 좋은 사람이 되도록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아주 못살게 굴므로 자기 자신을 높이는 일들을 지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저 사람이 장애를 가진 것은 죄악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하시는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 이외의 모든 피조물, 모든 인간은 다 같이 죄인이기 때문에 장애인들만 죄인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편견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장애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간밤에 잠을 못 주무신 분 수면 장애가 있으신 겁니다. 소화 잘 못 시키는 분들 소화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고 변비, 무좀, 탈모 다 장애의 등급의 경중에는 나뉠 수 있어도 모두 장애를 가졌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없다 하더라도 성격 장애, 인격 장애 이런 거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피조된 인간이 자연스럽게 노화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나는 장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판단차고 완벽한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된 인간은 모두 장애를 가졌고 그러므로 장애가 죄의 전제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다. 심지어 오늘 죄인들을 경멸하는 바리새인들조차도 죄인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관심은 그러면 진짜 장애인이 누구냐로 전환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질문을 던졌는데 야, 저거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 진짜 장애인이 누구인지로 관심이 옮겨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종종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누가복음 16장 1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정의하기를 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느라 율법을 잘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돈과 명예를 얻기 위하여 강박적으로 율법을 준수하는 척하는 자들, 위선적인 자들,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준수하는 것 같으나 실상은 그들의 마음은 돈을 향한 탐심으로 가득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장애인이 누구입니까? 오늘 날 때부터 육체적으로 볼 수 없는 이 시각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장애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고 하면서 위선과 가식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돈을 쫓는 사람들이 장애인입니까? 누가 정말 장애인인지를 오늘 예수님께서 밝히 드러내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9장 말씀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신체적인 장애는 불편할 수는 있어도 그것이 정작 중요한 영적인 장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신체 장애가 곧 영적인 장애는 아니다. 그러나 신체에 장애가 없을지라도 영적인 장애가 있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진짜 큰 문제다. 자신들만 사망의 길로 갈 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지금 죽음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우리 구약의 말씀 사무엘상 16장 말씀에도 보면 비슷한 상황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사무엘상 16장은 사무엘 선지자가 소년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2세의 아들,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엘리압부터 시작하여서 아들들을 차례로 지나가게 합니다. 근데 사무엘이 보기에 엘리압을 큰 아들을 딱 보고 야, 저거 왕이 될 제목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다, 엘리압 저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왕의 제목은 아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16장 말씀입니다. 오늘 16장 7절 말씀, 우리 핵심적인 말씀 하나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므로 여러분, 날 때부터 시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장애는 예수님 보시기에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금방 낫게 해주시면 낫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빛이신 예수님을 눈앞에 놓고도 구원자를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인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들, 대표적으로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 이 영적인 시각장애가 진짜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사무엘에게도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너는 사람을 겉으로만 보는구나, 겉으로만 판단하는구나.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아주 건장하고 늠름해 보이는 저 엘리압은 속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는 사람이다. 나는 저를 왕으로 세울 마음이 없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16장에서는 8번째 아들, 그 자리에도 없었던 양치기 목동 다윗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시편 23편, 우리가 아까 교독할 때도 읽은 말씀이 시편 23편 말씀인데 시편 23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잘 읽어보시고 하나님이 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는지, 이 사람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간 사람인지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자기 양을 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돌보시는지를 깨닫는 마음으로 양을 돌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비록 연약한 청소년에 불과하지만 그의 마음의 영적인 눈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건장한 7의 형들을 다 제치고 8번째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며 야, 너네들은 율법을 잘 준수하는 스스로 자칭 의인들인데 빛으로 이 땅에 온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구나. 너희들이야말로 장님들이다. 너희들이야말로 눈이 멀어버린 존재들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9장 40절 4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 바리새인들이 차라리 신체적 장애가 생겨서 아이고 내가 벌을 받았구나, 내가 죄인입니다 그랬으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을 텐데 이들은 야,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이렇게 율법을 잘 준수하는데 나는 행위가 완벽한데 나는 죄인일 리가 없어. 이렇게 영적인 눈이 닫혀버리자 바로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맹인이 누구입니까? 진짜 시각장애인이 누구냔 말입니까? 우리는 지금 사순절 이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바리새인들을 손가락질하고 욕하자고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바리새인처럼 행동하는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못하고 더 연약한 사람, 더 부족한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그들을 깎아내리면서 나 자신은 괜찮다. 주님 저는 아니지요. 주님 저는 괜찮지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죄인들, 진짜 죄인들이 바로 저와 우리들이 아닌가 성찰해 봐야 되는 주일 아침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앞부분에는 이 장애인이 예수님께 보냄을 받아서 가는 연못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요 말씀 직전에 예수님이 침을 흙에 이겨 이 사람의 눈에 발라주십니다. 여러분 잘 와닿지 않으시겠지만 유대의 랍비가 죄인에게 죄인의 몸에 닿는다는 것은 그 스승도 더러워진 죄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거리낌이 없이 침을 흙에 이겨 그 사람의 눈에 발라주시며 실로암에 가서 씻고 와라 라고 보내십니다. 실로암은 읽으신 대로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 실로암 물가에 물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냈느냐? 누가 이 죄인을 실로암 못으로 보냈느냐?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실로암, 예수님이 이를 보내셨기 때문에 권능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실력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보는 사람이 눈이 뜨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그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있다면 신체 장애보다 더 심한 것이 있더라도 그 사람은 죄로부터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의로워질 준비가 된 사람,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이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자들이 이 사람의 이 장애에 대해서 묻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잘 기억해 보세요. 이 사람은 자신이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하여 장애를 가지게 되었다.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무엇이죠?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의 치유가 이 사람을 구원하는 사건,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장애를 입게 된 것은 예수님과의 만남의 사건을 위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는 이 일을 위하여 이 사람은 그저 장애의 불편함을 가지고 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흘간을 암흑 속에서 지냅니다. 그 전에 그 사람이 바라보던 것들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이죠. 허상, 가짜에 불과한 것들이었다.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을 걸고 전하는 사도로 거듭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수많은 차별들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역시도 영적인 시각 장애인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이 장애로부터 노임을 받았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인임을 고백하지 아니하고는 구원의 은총을 절대로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여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닫혀진 문을, 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세상에 눈이 닫혀버린 사람들, 영적인 시각 장애인들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에베소서 5장 8, 9절 말씀에는 주의 말씀이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영적인 눈이 뜨인 사람들이라면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8,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순절 지내는 모든 기간 동안 빛의 열매, 우리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행하실 수 있는 또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 다름 아닌 바리새인들과 같은 영적 장애인들입니다. 주님, 오늘 선포된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의 눈이 밝히 열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의 삶을,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간의 삶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